하는데요. 오늘 주제가 소망입니다.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래, 이금자 권사님부터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을 해야 돼.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가지고 얽매이기 쉬운 것이 우리의 기분 감정이고 판단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 이미 다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는 거,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런 신앙이 복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희망이 되고 명예가 희망이 되고 자식이 희망이 되고 내가 아는 비빌 언덕들이 희망이 되는 세상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건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진짜 해방이 있고 사단이 하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소망은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상황처럼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오히려 실망이 되고 원망이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갈르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렵고 힘드니까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 소망이 되는 게 아니고 우상단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빌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하는 걸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여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도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짜 다윗처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힘이 되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는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이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타락된 죄악들을 드러내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가지고 있던 것들 재물이다 보물이다 이거 재산이다 이게 힘인 줄 알고 그거 의지하고 우상 숭배했던 것들 다 뺏기게 되고 그리고 포로 생활하게 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좋아할 수가 없죠. 어떻게 좋아하겠냐. 아무리 잘못된 사람도 벌 받는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도 안 하고 오히려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빨리 안 나타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힘들다 말이죠. 오늘 15절에도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네가 하는 얘기 저주 심판 재앙 그런 얘기 말씀의 성취가 어디 나타나냐 말이죠. 당장 안 나타나지 않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종주먹을 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거기 18절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하는 건 박해했다 핍박했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눈물 흘리는 눈물의 선지자가 됐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사명 때문에 그 사역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만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정말 여러 가지로
신앙하기도 예배하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 들어갈 때 그때 그 하나님이 소망이 되고 그 하나님이 힘이 되는 그런 믿음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이죠.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13절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에레미야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렸지만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리고 주를 버리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죽게 될 것이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입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만 자기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는다. 그런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극한 상황에서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가 그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붙잡게 된 것은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내적인 죄성의 근본은 심히 부패했다.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가면 지금 멸망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에 거기서 메마른 삶을 살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죽게 되는 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 성소이시며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을 뵙는데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면 높이 계신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근데 시작부터 계시다. 시작부터 주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시작부터 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통치자여 심판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데 그게 우리의 성소다. 예배당에 와서 지금 성소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의 상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것이고 여기에 마음을 두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를 향해서 나의 마음을 열고 예배하라고 예배당 건축하라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어지고 다 망하고 쫄딱 망하고 없어질 것 같은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상황은 사람의 생각은 없으면 그냥 없는 거란 말이죠. 사람은 만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실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걸 믿어질 때 그때 소망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게 그때 소망이 되는 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부활의 주님 이게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냐 그런 말씀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믿는데 나는 고하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이방인이다. 불신자다. 그러면 상관없지요. 하나님을 믿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리다. 그리스도의 신부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제돼서 하나님이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믿음이 솟아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믿어졌는데 그 하나님 믿어지면 생기는 믿음이 뭔가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소망의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렵고 힘들 때 이 믿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그냥 여러분 말씀 한번 듣고서 그냥 내가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멘 한번 해서 했으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건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오늘 깨달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걸 붙잡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사람이 볼 땐 실망이고 절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없어요. 에레미야 29장에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쫄딱 망하고 끝나는 상황 같아도 하나님 앞엔 소망이 절망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엔 소망밖에 없어요. 장래밖에 없어요.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은 영적인 차원인데 믿음으로 화합될 때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사람의 노력으로 해도 상황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 꼭 붙잡고 평생에 이거 놓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때 성령은 뭘부터 하시는가 하면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심령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영으로 거듭난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상황, 사정, 형편, 다윗이 그냥 사막 가운데 쫓겨다니면서 그냥 그대로이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라고 그럴 때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려면 그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구해야 주시지요. 그냥 줬으면 좋겠다. 주시면 믿겠다. 이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난 안 바뀌어요. 난 그냥 가만히 있고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하겠다. 그럼 자기가 바뀔 게 없잖아요. 속엔 믿음이 없는데 속에는 그냥 육신인데 그럼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29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데스티니 이걸 선포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걸 붙잡고 나가려고 할 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이게 영적인 돌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라면 말씀의 역사가 아니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왜 적당히 웅얼웅얼 하다 가시지 말고
부르짖는다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살려주면 나도 믿겠는데, 그리고 있겠어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그거 하면 아우성을 칠 거 아니에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걸 깨달았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겠어요? 기왕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는 금메달 따려고 최선을 다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기업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세계적인 경쟁 시대에 이거 이겨나가려고 헤쳐나갈 무슨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무슨 수를 다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해결책인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왜 부르짖고 왜 씨름해야 되는가 하면, 육신의 기분,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한계에 얽매이지 말고 이거 다 내려놓고 그거 다 깨트려지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들어갈 때까지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온 마음이에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만나 주시겠다 그런 말씀. 전심으로 찾아야지 반신반의하고 하면서 반은 내 생각, 내 판단, 사람의 방법에 맡겨놓고 조금 하는 척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내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나 마찬가지.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게 부르짖는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씨름하는 신앙, 이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누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만, 그렇게 해야 문제 해결은 두 번째고 내가 바뀐다 그런 말씀이에요. 심령이 바뀐다 그런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부르짖고 맡기고 씨름도 안 했는데 내가 맡기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쉽게 바뀌겠어요? 세상 말로는 그래요. 60이 넘으면 남자들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뀌어요. 실제로 바뀌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여기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자기중심 육신의 신앙, 자기 자신은 의지하지만 하나님 의지 안 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자아가 깨지는 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은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큰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뭔가 하면 내가 바뀌는 복이에요. 자아가 깨지고 자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그래야 천국에 내가 들어가지요. 내 심령이 들어가지요. 우리들은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 해결이 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회개하지 않는 우리들, 세상의 걸 의지하고 세상의 걸 걱정하고 세상의 걸 두려워하는 우리들, 하나님 살아계신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걸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내가 바뀌면, 믿음의 사람 바뀌면 그게 은혜지요. 그게 복이지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문제를 통해서 하늘을 열려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게 하시는 이런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문제 해결이 유익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바뀔 때, 기도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해본 사람이 이 사람이 바뀌는 모습인데요. 그는 14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근심하고 탄식하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어집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왜 그러냐? 기도한 결과다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에게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씨름하고 아주가 탄식하고, 어떤 때는 그냥 원수 갚아달라고 아우성치고, 그러다 조금 있다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뀌나, 이 사람 뭐 사람이 도른 거 아니야 하는 것처럼 왜 오락가락하나. 그런데 왜 그런 건
기도하고 씨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심령이 바뀐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사람이 바뀐 거예요. 오늘 그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람이 바뀌고 가는 거예요. 예배하기 전엔 그냥 염려하는 그 상황 그대로인데 그 염려되고 근심되고 두려웠는데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거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응답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마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서 할렐루야 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그 자리가 예배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내 자신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려고 성전 건축의 고난과 역경 지체되고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거 실망과 낭망의 과정 될 수 있고 남들이 안 당하는 그 어려운 과정이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미아종한께는 왜 저래 그런 얘기 들리는 것 같아. 교육자회에 가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실제 목사로서 부끄럽고 창피할 때도 있어 인간적으로.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감당할 만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감당할 수 있으니 그 피할 길 피난처가 되시는 게 그게 다른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이게 1차적으로 우리의 생각인데 그건 우리 사람의 생각이고 누가 돈 갖다 주면 누가 20억만 갖다 준다 그러면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엎드려도 절이라도 하고 싶은 그게 인간의 심정이고 제 심정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말씀합니다. 17절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이 상황이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 피난처가 주님이 되시는 걸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최선을 다하라. 내가 자기가 다 해지면 아무것도 없어지고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지면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주님만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이 심한 고난 어려움 당하면 역경이고 그걸로 좌절할 것 같은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면 그게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백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불평이 되고 실망이 되고 내 방법 세상의 방법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까지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방법 의지할 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당신 3개월입니다. 그러면 어딜 갑니까? 주님하고 씨름해야지요. 살수만 끊어졌는데 뭘 바라볼 수 있겠어요?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다 죽어서 장사를 화찬란하게 잘 하는 그게 사람 보기엔 복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는 극한 고난이고 다 내려놓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는 것 같은데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게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를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거는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건 복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죄를 죄값대로 감당하게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그런 은혜, 복음, 그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지막으로 또 붙잡아야 될 소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다, 그런 말씀.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천국을 마련해 놓으셨다. 영생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 성급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소망의 근거, 생수의 근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열려지게 되시고 믿음으로 부르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는데, 그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 부르짖어야 돼. 그런데 생수의 강이 그 기도를 하고 나면 그야말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성령의 역사, 생수가 성령인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믿어지고, 그리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하나님의 빛으로 역사에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진짜 사람이 바뀐단 말이죠.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흘러 넘친다는 뜻이에요. 강이니까 흐른다는 뜻이에요. 하늘나라에도 생수의 강인데, 그러니까 나 하나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내가 충만해지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간다 그런 말씀이. 내가 흐르면 남편에게도 가고, 내가 흐르면 자식에게 가서 신앙 계승이 되고, 내가 흐르면 부모에게도 가서 가족이 구원되는 것이고, 내가 흐르면 주변에 흘러서 주변이 전도가 되는 것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성전문에서 생수가 흐르는데 가는 곳마다 생수의 강은 점점점 더 깊어지고 주변의 사람들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문제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전화위복케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능력인 것이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 건축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들이 바뀌어져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부활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생수의 강으로 바꿔주시고 흘러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면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령의 전이 더 건축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성전 건축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을 해결해 주시고, 인가기도 되게 하시고, 신앙의 명문 가문 삼아서 신앙 계승이 되게 하시고, 그야말로 5대 신앙이라도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셔서 주일 성수가 기뻐서 되고, 11조 신앙이 기뻐서 되고, 새벽기도 생활이 기뻐서 되고, 주신 사명 기뻐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영적인 질서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모습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강조합니다만 예배드리고 나오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왜? 소망이 넘치니까. 저 교회는 어떤 교회야? 나도 그 교회 가면 안 돼. 그렇게 될 수 있는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 남은 자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붙잡고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들을 믿음 안에서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기도 제목 화면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근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발레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건물 골조 공사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의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95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